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는 현재 한동대에 심호하고 계시는 김재호 선교사님께서 십자가의 도, 탁월함으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어 나의 말씀으로 받아 큰 은혜 누리시는 원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올라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나 그 성경 봉독하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성경 봉독은 우리 야구 친구들이에요. 정말 또 사회를 이렇게 한자 꼭꼭 눌러서 준비해가지고 사회를 너무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고요. 올해로 벌써 21년 차 교수입니다. 오늘 보니까 틴틴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되게 온사 커뮤니티 교회라는 말을 이제 김기보 목사님을 베트남 코스타에서 만나 뵙고 들었을 때, 야, 교회 이름부터 심상치 않다. 목사님 조남도 심상치 않은데 교회 이름도 심상치 않다 이러면서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지에 대한 그 소망과 비전을 들을 때 참 귀한 목사님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성도님들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부터 같이 오는 예배가 도전적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십자가의 도, 탁월함으로의 부르심. 청년들을 생각하고 됐는데,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따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난 이후에 청년 때 헌신적으로 저는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학생신앙운동 SFC맨이었습니다. 그래서 SFC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소망들이 있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찬양 있죠.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일 싫어했어요. 부담이 돼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 그 부족한 신앙에서 깡통을 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약간 불안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손해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예요. 네. 지금 그 시대를 지나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부르심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길까요? 네, 그래서 18절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보면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면 되게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환난이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각 사람만이 돌릴 수 있는 영광의 분량으로 초청받고 있는 놀라운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는 창조로 충만하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통과 어려움 이게 아니라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생존의 법칙이죠. 생존의 법칙. 혹시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먹으면 내 건 줄어들어요. 제로섬 게임의 원칙은 항상 이기고 지느냐, 내가 이기고 이기면 너는 지고, 뭐 이런 게임이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에 포카를 조금 쳐본 경험으로는 포카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다 따는 거예요. 100달러씩 내고 하면 다 따는, 한 명 따고 다 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잃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도는 어떤 법칙이냐? 저는 오늘 그 뒤에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하나님 나라 창조의 법칙, 오병이어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데요. 빨간색만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성인 남자만 5천 명 정도가, 곱하기 3이나 4를 하면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따라다니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대책이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때를 지어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는. 이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제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셔서 창조를 경험하게 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오병이어,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5천 명에게 나눠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5천 명으로 나눠야 돼. 2 나누기 5천은 물고기를 0.0004마리를 먹을 수 있어요. 떡은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네요. 0.001개를 먹을 수 있어요. 답답하죠. 그거 가지고 어디 누구 배가 부르겠어요? 근데 제로섬 게임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최강자가 다 갖는 거예요. 나머지 4,999명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무슨 드라마가 생각나세요? 오징어 게임이요. 이기느냐 지느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 드라마가 말하는 게 이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그런 부름 앞에 우리 쫓기고 있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예수님의 경제학은 되게 희한한 경제학이에요.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현명한 제자들이 계산기를 돌립니다. 저 같은 이공계 인간들은 바로 계산기를 돌리죠. 계산기를 뚫겨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합니다. 200일의 연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일의 그 일당이 필요하니까 연봉의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 계산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것은 모두가 5천 명이 모두 배부르게, 물고기도 배부르게, 빵도 배부르게 먹는 것. 답답한 거죠.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겠어요? 창조가 아니고는 이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던 만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것,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실존적으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수님 시대에 당신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을 이뤄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뭔가를 봐야 돼. 관점이 달라야 돼. 야구 선수들, 아까 우리 야구 한번 손 들어 보실까? 우리 야구 선수들. 야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연습을 잘해야 돼. 맞아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빠르다. 정말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시겠구나. 그리고 야구는요, 저도 초등학교 때 야구를 조금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월산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월산 국민학교에 거기서 야구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그 무등중학교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종범 선수가 나왔던 중학교입니다. 예, 중학교 1학년 때 야구 좀 하려다가 나는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닫고 그만두는데, 저희 선생님이 코치가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잘 봐야 돼. 야구를 잘하려면 잘 봐야 돼. 공을 끝까지 봐라. 처음에 어떤 훈련하냐면 공을 막 던져요. 그럼 정말 빠른 속도로 던지거든요. 근데 공을 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잘 봐야 돼. 야구를 잘하려면 공을 잘 봐야 돼. 끝까지 잘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 내 생각과 다른, 내 생각과 충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질 때 잘 봐야 돼요.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봐야 돼. See the invisible.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야, 새로운 걸 시작할 거야. 준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문서의 힘은 뭘까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예요.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를 해석하는 입장들은 다를 수 있지만 역사적인 팩트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약서, 계약문서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의 삶은 각자에게 주어졌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연봉 절반 정도가 필요해요. 3천만 원, 4천만 원 필요해요. 어떡합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세요. 조별로 안 쳐. 50명씩 안 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를 대입하는 거예요. 항상 제자들 하면 저희는 도대체 예수님 뭐 하시려고 그래? 좀 이런 거 제일 곤란하다고. 사람들 배고프다고 하는데 50명씩 안 치라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뭐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은 불평불만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들고 가서 어떻게 하죠? 나누어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죠.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50명씩 안 치고 또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눠주고 오면 다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다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사건이에요. 이 도는, 십자가의 도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남은 것을 거둬라. 남은 게 12강주리가 될 정도로 충만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틴틴 우리 고등부, 우리 또 이제 온사의 가장 우리 키즈,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청년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말씀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과 별은 경쟁하지 않아요. 누가 더 밝게 빛나냐 경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경쟁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목적은 경쟁이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창조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Only one.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 유일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유일하게 각자가 만들어내야 될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 하나님의 창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돈은요 소비주의 같아요. 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고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장난 아닙니다. 용돈 모으면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모아가지고 사고 싶은 리스트가 쫙 깔려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부모님들 깜짝깜짝 놀라죠. 얘 무슨 신발이 40만 원, 30만 원이 난단 말이냐.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놀라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대학을 90학년도에 들어가서 나이로 따지면 올해가 54세입니다. 한국 나이 54세인데 그때만 해도 그 소득 수준이 국민의 GDP가 1인당 국민 소득이 7,000불 막 이럴 때예요. 8,000불. $10,000 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인데 지금은 35,000불이거든요. 30만 원 이런 게 그때 당시 우리 때 10만 원짜리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막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욕망과 필요를 막 부추기죠.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라고 막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가. 사도 부족해요. 연예인들 방송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신발에 저희 집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신발장을 봤는데 신발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신발.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남길 수 있는가? 얼마나 나눌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우리는 소비자로 부름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창조에 동참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동 창조자예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 그래서 경쟁에 집중하지 않아요. Focus on creation. 창조에 집중하는 거예요. Not competition.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경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제자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우리 친구들 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한번 손들어 볼까? 1학년 있어요? 오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 많구나 5학년 6학년 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불러오셨단 말이에요. 누가 가장 큽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불러오시죠.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죠? 누가 큽니까예요. 누가 큽니까요? 컴피티션. 제자들끼리도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커요? 누가 더 올라가요?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이 말씀을 출애굽할 때 똑같이 합니다.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빨간색 시작. 너희의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어린아이 얘들은 어떡합니까? 얘들 다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고 항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단 말씀이에요. 너희의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아이들이 아이와 같은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떨 걸까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뭘까요? 계산이 없어요. 순수한 자녀를 두신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아요. 어린들처럼 막 이렇게 주판을 굴리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어딜 가도 일단 부모가 가면은 믿고 따라간다. 부모를 신뢰한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에게 붙어가지고 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도 놀랍습니다. 그 마트 장난감 코너 앞에 가면은 아시죠? 청소하시는 어린 아이들 계시죠? 바닥에 뒹굴어 일단. 바닥에 뒹굴고 안 사주면 큰일 난다는 심하게 바닥을 닦으시는 사회봉사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보죠. 애들도요 고집 엄청 셉니다. 뜻대로 안 해주면 엄마 싫어, 엄마 미워, 나 엄마랑 안 놀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가도 엄마 간다? 그러면 엄마를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거죠. 엄마 따라가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이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저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시죠? 왜 누구한테는 해주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자녀들이 아무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땡깡 부려도 저녁이 되면 집으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당연하게 여기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예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분들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더 나아지면 돼요. 물이 욕조에 채워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채워지는 시간이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죠.
인생은 레이스, 경쟁이 아니라 경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journey, 여행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행 어디 가보셨어요? 가보신 데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는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에 다녀왔어요. 오스트리아 미술관도 많고 새로운 풍경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니의 특징은 뭐죠? 여행을 가면요, 그때 가는 동안은 별로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그냥 보고 느끼고 즐기고. 근데 그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오셨어요. 어떤 그림이 대충 그려질지 아시죠? 그 미술관 앞에 섰어요. 자, 지금부터 해가지고요. 3시 반인데요. 4시 15분까지 전부 나오실게요. 근데 뭐 설명 다 들으시고 나오실 때 꼭 잊지 말고 이 자리에 모이세요. 다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경주아들 하는 것처럼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봤는데,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각자가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으로 초청받아서 나의 가치가 어떤 주변 사람의 평가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창조로 우리가 완성되어진다. 잠깐 제 짧은 간증을 하자면, 저는 제가 교수가 될 것을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입시는 실패했고요. 학번으로는 90학번인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겸손해져. 막 성적으로 친구들을 섬기기 시작해. 네가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라. 낮은 대로 임하소서. 막 성적이 낮은 대로 임해가지고 기숙사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공부했는데, 제 친구들은 뭐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데 되게 많이 갔는데 저는 막 성적 점점 떨어지고, 전기 후기밖에 없었죠 그때. 전기 떨어지고 후기로 간신히, 우리 집에 재수는 없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사립대학교, 조선대학교라고 하는 사립대학교, 로봇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로봇을 정말 만들고 싶었어요. 제어계측공학과가 그때가 서울대학교 탑이었어요. 서울대 의대보다 점수가 높았거든요. 제어계측공학과를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의 원서도 못 쓰고 서울대. 근데 이제 그래서 전기 떨어지고 후기에 여기 조선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를 와서 얼마나 열패감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내 친구들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겪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네이버 재팬과 같이 로봇 프로젝트 하는 거, 일본에서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SKT에 있는 부사장님하고 헐리우드에 있는 스티브 오 감독님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님하고 저희가 만든 로봇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내 능력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다는 것, 내가 흘려보내야 될 누군가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이걸 하였다. 아니에요. 저는 한동대학교도 2005년도에 왔는데 그때도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의 불빈함으로 인해서 7년간을 개학 교수로 있고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하시는 이 루틴, 이게 무엇인가? 저는요, 인정받는 것에 중독돼 있었거든요. 인정 중독이에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보고 그런 것들로 내 모든 기준을 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다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계속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짓기 위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은 떼어내시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계 제어학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군지 알 때에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율동도 우리 친구들이, 제가 한동대학교에는 교수 찬양단이 있어요. 교수 찬양단이 있고 제가 찬양 인도합니다. 율동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어떤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찬양 기억나시죠? 천국은 마치 포인트가 어디죠? 땅 속에 묻힌, 이렇게 잘 트위스트하면서 이거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게 이제 이렇게 시크하게 이걸 해야 되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뭐 이거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저희는 예배 시간에 말씀 딱 주고 시간을 잠깐 주고 질문을 하도록 해요.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제 딸입니다. 근데요, 도대체 우리의 뭘 팔아야지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선생님 뭘 파실래요? 저를 째려보면서 제 딸이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천국은 어떤 이야기일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숨겨진 보화. 실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요. 위에 잘못됐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무엇이 될 것이다?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로마서 8장 32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천국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보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사신 이야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이 아들을 팔아서 우리를 사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듣거든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평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려고 해. 가장 정확한 기준은 뭡니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내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 탁월함,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여서 이 탁월함을 이루는 건데, 이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이 탁월함은 과연 무엇인지. 근데 보통 창조성 하면은 뭔가 영감이 떠오르는 것, 인스피레이션, 이걸 생각하는데 실은 창조는 루틴,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생각해 볼까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창조는 루틴을 따라 이루어져요. 천지창조의 역사는 전부 질서와 리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려고 하면 거룩한 루틴, 질서와 리듬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중간에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되어지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해석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나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한 몸으로 부르셔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성의 전투가 루틴이에요.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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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큰 소리쳐 외쳐 부르짖어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성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되게 스투피드, 어리석은 거죠. 되게 어리석어. 뺨 한 편 맞으면 반대편 되고, 오리를 가자고는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네가 대접받고 한 만큼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실 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강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강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궁극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체는 뭐였냐면 매일매일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찌들어 있는 영적 가나안 거민, 잘못된 사고, 습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참아줘서 고마워요. 너무 훌륭하다 너희들. 야, 우리 교회도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 어떤 친구들 언제 끝나요? 너무 길어요. 그런데 훌륭합니다. 예, 시계는 보고 있지만 훌륭합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매일매일 되는 고민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하다고. 예수님은 되게 아주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소비하기 위하여서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말씀에 순종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되게 당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관계 속에서 힘들었을 때,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어떤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거쳤을 때 버텨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래서 아까 회개기도 했는데 회개하는 것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동참하는 디바인 루틴, 거룩한 루틴을 만드는 것.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도전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얘들아,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동경공대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똑똑한 애들 너무 많아요. 나는 졸업 못할 줄 알았어. 걱정이 엄청 돼. 찌들은 것 같아. 그때 저의 주제가가 뭔지 아세요? 그때는 그 노래는 안 나왔어. 근데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딱 그거야.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나 just a 딱 이거. 루저주의. 나는 완전 패배자야.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오. 매일 큐티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너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다 붙여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루에 몇 번이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 환경은 안 바뀌어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론을 보니까 유학생 중에 제일 빨리 학위를 받았고요. 나가는 것마다 논문상을 받고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자랑이 전혀 아닌 게, 저는 알잖아요. 제가 노력한 분량은 알잖아요. 노력한 분량만큼 하나님 하시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그때 유학생 전도를 12명 정도 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교회하고 지금 교수하고 있는 친구들,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도 연구 공동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일들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세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관심이 있지만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이야기 잠깐 하는데, 무감독 양심시장,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있어서 저는 어디서 가든지 간에 말씀 증거하면요, 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요. 학부모님들 많으시고 졸업생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무감독 양심 시험합니다. 시험 볼 때 개교 때부터 감독이 안 들어요. 치팅을 하지 않는다, 컨닝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지 않고 써도 내 걸 쓸 만큼, 팔이 아플 만큼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이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부름 앞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어떤 걸 이루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이웃들을 섬기길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너 코드예요. 우리의 아너는 거기에 있어요. 명예는. 우리는 경쟁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경쟁을 때려내요. 그러나 경쟁의 이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동대 식사하면은 이게 학식이 있어요. 학식하는데 4,500원 있고 100원짜리가 있어요. 돈 없는 친구들은 100원을 눌러요. 양심 결제입니다. 100원만 눌러요. 거룩한 루틴을 매일매일 한동대 학생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직하게, 정직과 성실로. 전부 다 반대했어요. 식당에서 다 반대했어요. 그게 되겠냐고. 제가 그때 학생 처장할 때인데, 그래서 후원금 받아가서 한 3천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적자 날 것 같은데 적자 안 났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우리 애들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사람들이 바꾼 줄 아십니까?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어치먼트를 하는 그런 성과가 좋은 친구들을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 우리가 감동합니까? 자기의 몫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바보처럼 손가락질하는데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 자리에서 내가 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거룩한 루틴을 만들지 못하는가? 인간들은 학습할 때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신경세포.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따라하면서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듣고 만지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롯은 약삭 빠른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 근데 오늘 보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어쨌다고요? 빨간색 시작.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듣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머릿속은 알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알아. 말씀에 순종해야지 알아. 근데 매일매일 유튜브 보고 매일매일 뭐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돼. 하나님 절제. 훈련이야. 훈련.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반복되는 루틴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는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웃의 삶을 책임지는 창조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 같은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같은 자는, 저는
교수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학생 한 명 한 명에 주눅 들어 있고 막 이렇게 힘 빠져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네 안에 어떤 게 있는 줄 알아? 야단 칠 때는 엄청나게 칩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막 난리를 쳐요. 학생들이 제 앞에 방 앞에서 막 숨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10년 가운데는 얘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야, 네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데 왜 너 그걸 못 보니? 저 같은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하나님 흘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가나안을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 같으신가요? 혹시 무엇같이 보이시나요? 리모컨입니다. 1959년도에 미국의 제니스라고 하는 그때 가전 회사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리모컨이에요. 평소에 쓰시는 리모컨 이런 거죠. 애플의 버튼 몇 개 정도 쓰세요? 숫자 빼놓고. 숫자 버튼 빼놓고. 쟤는 안 쓰는데요. 야, 돌리라. 매니십니까? 몇 개 정도 쓰세요? 5개, 6개 정도면 끝날 거예요. 파워, 그죠? 전원 켜고 볼륨 올리고 내리고 채널 올리고 내리고 5개면 다 봅니다. 근데 왜 버튼을 정말 많이 나눴어요? 공학하는 사람이지만 엔지니어들은 이런 거 있으면 단축 버튼 쓰면 되게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의 경험을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애플의 모든 제품을 하나의 이 리모컨을 하는 유니버설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딱 5개면 모두 바꿔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년들도 살아가면서 뭔가 자기의 버튼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해봐야 돼요.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 이 버튼도 만들고 저 버튼도 만들고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많은 버튼을 만들어야지. 예, 그런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뺄셈이에요. 불필요한 거는 빼는 거예요. 버튼 5개 남기면 충분히 쓴다고요. 다양한 버튼을 만들어 놓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버튼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것을 빼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찾는 여행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myself? Why not join the creation?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신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오병이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일들을 알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사 커뮤니티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한몸 되어진 이 교회 가운데 각자의 부르신 삶의 목적에 따라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이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 땅과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부름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년주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며 각자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